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4월 22일 수요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영상 앞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역사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가꿔져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 말씀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 치유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방역과 치유에 쓰는 모든 분들께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가 더욱더 이런 시기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기도로 또한 사랑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마다 제목때마다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구별 살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교우들과 주님 우리 모든 이웃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유에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시기일수록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사랑에 힘쓰는 시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만지실 때에, 함께 하실 때에, 위로하실 때에 그 치유케 되는 역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 위에 계시고 주님 일일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마음과 몸과 병든 영혼들과 하나님 모든 그 심령들이 주님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주님 위로하시며 주님 치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하나님 치유 역사들이 정말로 강물과 같이 불길과 같이 하나님 길로 넘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샬롬의 하나님께, 우리 평안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어려운 시기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련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이 부활 회복 기간 주간 동안에 우리가 모든 함께하는 그 모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샬롬의 하나님께, 평화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평화의 주님,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평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련을 잘 이기며 견디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복주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움과 여러가지 두려움과 하나님 그런 슬픔 가운데서 고민하며 낙담하고 있는 신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평안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모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샬롬으로 평안으로 주님의 화평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놀라운 마음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 진정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24시간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샬롬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을 보고 살피시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평안으로 주님 옷 입혀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진정이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안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회복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과 우리 영혼육이 평안하도록 주님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 온 세계 민족과 일상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회복해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회복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시며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회복 주간에 겪고 있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3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영혼들이 솟아내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민족과 일상이 빨리 회복되는 그날이 정말로 일상이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주님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꿈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 신앙들이 더욱더 견고히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들이 더욱더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 우리 믿음들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필사하며 성경을 통독하며 생명의 삶으로 또 영상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이 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는 모든 것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 회복 주간 두 번째 수요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 회복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수요일까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회복이 되길 원하며 함께 부활 회복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회복 주간 우리 교구별 분산 예배와 가정 영상 예배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교구별로
해당되는 시간에 함께 예배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회복 방문 신방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우리 어저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 부활 회복 방문 신방이 이어집니다. 모든 분들을 향한 신방은 아니고요. 그동안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문하며 잠깐 드라이브 스루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갔던 부활 회복 주간 사행시 공모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이번 주 주일까지 공모 마감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구역별로 또 교구별로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로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함께 읽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 회복 주간, 제자의 회복,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회복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각각 그 제자들에게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선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말씀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역시도 이제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낙심과 포기를 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슬픈 나스라고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은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가보면 제자들은 이제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담대해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늘의 소망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그 제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은 전체적으로 이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예전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들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지금 이 두 제자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게 된 비경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더디 믿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은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 회복의 가장 중요한 회복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4장 오늘 13절부터 53절까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을 해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 회복이 일어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열리게 돼요. 이 누가는 이 회복이라는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회복을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누가는 특별히 막혔던 것이 열리는 것, 혹은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림을 통해서 이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려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 가운데 세 가지가 열려야 돼요. 세 가지가 오픈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바로 그 세 가지의 열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의 회복은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이 회복되려면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데,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자, 27절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과 무엇을 하셨냐면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거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은 결국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예요? 자기에 관하여.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제 모든 인생의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들에게 자세하게 뭐예요? 설명해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제자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32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들에게 뭐예요? 성경을 뭐 하실 때? 성경을 뭐 하실 때?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여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성경의 원문과 이 원래 성경의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을 여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한글로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풀어주셨다 이렇게 쓰는데, 이 풀어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의 신앙과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여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삶에 이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고, 그 말씀의 회복의 시작은 다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주신 쓰여진 성경,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시 펴서 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말씀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들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뭐예요? 우리가 다시 손에 들고 이 성경을 우리가 오픈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 속에 쓰여진 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때로는 필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인데, 이 말씀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들이 그 말씀을 펴서, 말씀을 열어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손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통계에 보면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을 만날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70%가 넘어요. 소위 말하는 툭탁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책 들고 왔다가 뭐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집에 어디 아니면 차 어디에 뒷자리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어디다 성경책을 툭 던져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먼지 쌓였으니까 주일날 올 때는 그 먼지를 앞뒤로 한번 탁 털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식탁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또 세상의 즐거움들에 빠져 있어요. 하루에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누군가 보내온 카톡은 금방 펴서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답은 해주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 열고 밤에 잘 때까지 핸드폰 켜고 살아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TV를 보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묵상하며 앉으나 서나 그 문제 묵상, 앉으나 서나 그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황과 문제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움직이기 위해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참 귀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 동부에 계시는 워싱턴 DC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워싱턴 지역의 가장 첫 번째 교회, 오래된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이제 정통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가보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 이름이 워싱턴 제1 한인 장로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한인 제1 장로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탁 숨이 막히잖아요. 워싱턴 한인 제1 장로교회. 그런데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해온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뭘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던 거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목사님이 15년이 걸렸대요. 15년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3번 짐을 싸면서 5년 단위로 그만두고 지금 이제 목사 그만두고 가려고 하다가도 이제 다시 하면서 이제 오직 한 일이 뭐냐면 15년 동안 이제 매일같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니까 교회가 15년 만에 바뀌는데 나중에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워싱턴 한인 제1 장로교회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열린문 교회로 바뀌었어요. 오픈 도어 처치.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열려진 거예요. 15년 만에. 그런데 그 15년 동안 그 교회를 열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나눠주셨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이 생각과 전통과 이 한번 박혀있는 이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신방가든 뭘 하든 하여튼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더디어도 15년 만에 결국은 사람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그 지역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젊은 저희 후배들에게 부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은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며 그들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에게 두 번째 열렸던 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열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의 회복은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은 우리들의 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관점,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쓰여진 성경이 이제 내가 읽을 때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보는 눈이 다르고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보는 가치관이 바뀌고 내 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 내가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다르게 봤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이처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들의 보는 것,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며 내려갑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 누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는 길에 뭐예요? 그 주님이 함께 뭐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16절. 자, 16절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뭐가 가리워졌어요? 그들의 뭐가 가리워져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문제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 있어서? 가리워져서.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빛이 그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다시 그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그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 같은 것들이 뭐예요?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아유, 눈이 가렸어, 눈이 가렸어.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가 막 사랑하게 연애하고 뭐 할 때 보면 뭐예요? 그냥 뭐야?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여러분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나 빠지면 뭐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 뭐예요?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과 신앙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눠주셨는데, 나눠주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또 설명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 다음 31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다. 저는요,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다가 왜 이 한글은 원래 성경의 원어대로 그냥 번역하지 않고 왜 너무 멋있게 번역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도 뭐예요? 그냥 성경을 열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예요? 성경을 풀었다. 멋있긴 해요. 그렇죠? 성경을 열었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풀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 멋있긴 한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원래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앞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할 때 그게 오픈됐다라는 말과 똑같이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원문과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은 이렇게 멋있게 쓰려다 보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거. 열렸다. 뭐가 열렸어요? 이제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펴서, 말씀을 오픈해서 그들에게 읽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열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의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서 뭐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라. 앞에서 여러분 그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닫혀졌을 때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아,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뭐예요?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들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누구를 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뭐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결국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까지 결국은 인도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곧 나를 죽을 것 같은, 곧 나를 죽이고 곧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은 뭘 봤어요? 그가 지금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지금 저기가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라도 다윗은 언제요? 항상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분임을 이 다윗은 놓치지 않고 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에게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위축되고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만 보면서 이제 다 때려치고 그냥 다 그만두고 이제 다 그냥 포기하고 다 낙심하고 이제 여러분 절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이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굴에 옆에 계시는 그 주님만 보면 그 사자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풀물 속에 들어가도 그 풀물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그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말씀의 회복을 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우리가 열려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열려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된다는 건 첫 번째로 뭐가요? 성경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고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고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불이 타는 거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뭐예요? 더 넓어지게 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먼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눈이 열렸고 그 다음 우리 속에서 뭐가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야, 이상하더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차가웠어요. 내 마음이 냉랭했어요. 내 마음이 죽은 겁니다.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차가우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건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고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차갑고 냉랭했던 거예요. 그들은 열정도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사랑도 없어졌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들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45절은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표현합니다. 45절에 보십시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실 때,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셨다.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셨다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영어로 오픈하셨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오픈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두 시각이, 눈이 열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과, 그리고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나에게 주신 이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 여러분,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뭐예요? 내 마음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가 오늘도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던지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회복돼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다시 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다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의 두 손을 마음에 얹고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계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리. 3절은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공의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변하지도 않으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때로는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내가 겪는 처지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닫아놨던 그 말씀을 다시 열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마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회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회복의 은혜로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 성경을 열고 시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들, 세우신 교회와 온 세상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